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을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 없는 고백을 오직 예수의 길을 지금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오직 예수의 길을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을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 없는 고백을 오직 예수의 길을 죽음 앞에 있어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죽음 앞에 있어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처음 오신 분 어디서 오셨어요? 댁이 어디세요? 군산이요? 가까이서 오셨구나. 반갑습니다. 김장하러 오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실족입니다. 네?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세요? 우리 박삼순 집사 요즘 잘 드세요? 여러분 먹기 위해 사세요? 살기 위해 먹으세요? 먹기 위해 살아요? 살기 위해 먹어요? 살라고 먹어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먹기 위해 살아요. 여러분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김치찌개를 좋아하세요? 된장찌개를 좋아하세요? 김치찌개 손 들으세요. 된장찌개. 된장찌개는 한 명도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 먹고 사세요? 저희는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 유익한 음식이 있고 해로운 음식이 있어요. 그렇죠?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밥만 잘 먹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무엇을 먹고 사느냐는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능 중에 식욕이 있어요. 식욕. 사람은 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겠죠? 몸에 유익한 음식이 있고 몸에 해로운 음식이 있어요. 또 몸에 아무리 유익해도요, 그것만 먹으면 안 돼요. 누가 이것이 좋다더라 하면 그것만 주구장창 먹어요. 그럼 몸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골고루 먹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경제가 좋지 않아도 여러분 맛집 보셨어요? 맛집? 군산에도 맛집 있죠. 짬뽕집. 군산에 2년 있었나요?
나운동에 있었습니다. 맛집 가면 어때요? 줄 서서 먹어요. 그죠? 아무리 경제가 안 좋다고 해도 맛집은 잘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은 먹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에 보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가려 두셨을까요? 부정한 음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정한 음식은 발굽이 나누어진 소나 염소, 양 같은 거. 발굽이 나눠지지 않는 돼지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되새김질하지 않는 돼지는 발굽은 나눠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음식은 부정한 음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 먹지 마라.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소고기를 더 좋아해요? 돼지고기를 더 좋아해요? 저희 아내는 소고기파인데 저는 돼지고기파거든요.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풍천장어, 장어 비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정한 음식이에요. 장어 없어서 못 먹죠?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 두셨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관에, 노인정에 제사 음식을 가져왔어요. 떡도 가지고 오고, 전도 가지고 오고, 식혜도 가져오고,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이금자 권사님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고 있어요?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돼요. 박봉림 권사님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제사 음식. 어렸을 때 여러분 저희 작은 집이요. 지금도 안 믿으시거든요. 근데 꼭 여러분 명절 때 되면 그 집에서 이제 아침 식사를 했어요. 그럼 제사 음식을 다 먹잖아요. 그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는 사람도 있고 먹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먹어야 될까요? 먹자.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요? 자, 그 답은 오늘 말씀을 드리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평생 그 맛있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왜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평생 앞으로 고기를 먹지 말고 사십시오 하면 여러분 채소만 먹고 살겠어요? 당뇨 있는 사람, 혈압 있는 사람, 채소가 좋다고, 과일이 좋다고 하는데 그것만 먹으라면 여러분 먹고 살겠어요? 그 답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바울이 왜 고기를 안 먹었다고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먹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자체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고기를 먹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고기들은 그 당시 우상 숭배하고 제사를 지낸 음식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기를 먹지 않게. 왜? 내가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심으로 누가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겠다.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자체가, 물론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탐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먹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다. 그러나 나는 남을 위해서 먹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노인정에서 제사 음식을 가져왔는데 막 먹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성도가 와서, 믿음 없는 사람, 성도가 와서 왜 그 제사 음식을 먹어? 그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왜? 그 사람은 아직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아직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마라. 여러분, 실족이 뭘까? 실족. 여러분, 뉴스에 보면 실족했다 많이 나오죠. 실족해서 사망했다. 넘어졌다는 게 넘어졌다. 걸려 넘어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합니다. 함정에 빠지는 거, 함정에. 죄를 지켜야 하는 것이 실족이에요. 죄를 지켜야 하는 것. 화나게 만드는 것, 실족이에요. 여러분, 내가 넘어져서 죄를 짓든지 아니면 남을 죄를 지게 하는 것이 뭐예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거. 바울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음으로 다른 사람이 실족할까 봐,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눌러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양심껏 하라는 양심.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양심을 위하여 먹고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여러분 제사 음식을 가졌는데 나는 신앙이니까 안 먹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믿음이 약한 성도가 와서 왜 너 우상에게 제사한 제사 음식을 왜 먹냐?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렇죠? 술을 먹는 것, 담배를 피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실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술 먹는 게 여러분 죄일까요? 아닐까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어디 술 먹지 말라고 했느냐. 여러분, 성경에 담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담배가 나와 있지 않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곰발바닥 먹어봤어요? 웅담. 중국은 여러분, 못 먹는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 심각한 원숭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원숭이, 골을 파서 먹는데. 혐오식품들이죠. 여러분, 성도로서 덕이 되지 않죠. 앞에 말씀에서 본 것처럼 무엇이든지 다 가능해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덕이 되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용하신 것도 다른 사람에게 실족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면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고 덕이 되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어서 여러분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지 않는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을 볼 때에 다른 성도나 불신자들이 실족하지 않을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 먹어도 되니까 먹어도 된다고 했어. 죄가 아니야. 근데 먹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죄예요, 아니에요? 죄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눌러주세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넘어지게 하는 건 죄예요, 아니에요? 죄라는 거예요. 남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 권사님 말했죠? 정신 차리세요.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에 따라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죠?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 빼버려라. 야,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눈 하나 빼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찍어버려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여러분 실족하는 것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남을 실족하게 합니까?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 여러분, 남을 말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자기 말보다 남 말하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실수합니까?
말은요, 한마디의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정말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권면한답시고 막 하게 되면 오히려 그 권면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실족하지 말아야 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눌러주세요. 이 말씀 더 있고요. 마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거 먹어도 돼. 저거 먹어도 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운 것이다. 말을 조심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축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마시는가, 그것도 남을 실족하게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 남을 실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을 듣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왜 나는 아무 감각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헌신하는데 왜 나는 저렇게 헌신하지 못할까? 어제는 여러분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빚을 내서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빚 내서 선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빚을 내서 선교해요? 우리 신앙은 그 정도 안 되잖아요.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눌러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거 뭐예요? 이걸 내가 먹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이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행동을 해서, 내가 이 말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행동도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지에 똥을 싸면, 어린아이가 똥을 싸면 그것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왜?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똥 싸면 어떻게 돼요? 큰 허물이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만큼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않고 고기를 못 먹고
그런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근심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 다 주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유익이 되는 것이 있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남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돼요? 정말 남에게 유익이 되는지,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 행동과 우리의 말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그 기쁨이 되지 못하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나태한 신앙을 바로 잡기 위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나오고 안 나오고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